14절에서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여야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단어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에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시니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뽑았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왕을 허락하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구속사적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언약의 계시 안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구속사적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는가?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 땅 평지까지 비어있는 땅도 있고 가나안 주변에 여러 땅도 차지해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언약의 구속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구속사적 진행의 경륜적 승리를 받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아 계시 언약의 구속사는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유다 지파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원하여도 찾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정치적으로 안정과 군사적 강대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에게 부여되는 파격적인 대우가 어떠한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백성 중 남자들은 왕의 병거와 말을 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장로의 아들들이 천부장, 50부장이 되어서 봉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왕의 받을 그 말과 곡식을 거두고 또 무기와 병거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백성 중 여자들은 요리하고 빵을 굽고 향유를 만들어 왕에게 바쳐야 한다. 다섯 번째 밭이나 포도원이나 올리브밭의 소산물 중에서 최상급을 왕의 신하들에게 진상해야 한다. 여섯 번째 곡식과 포도주의 11조를 바쳐야 한다. 일곱 번째 남자 여종이나 여자 여종 중에 뛰어난 젊은이들이나 최상급의 진정들은 바쳐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양떼 중에서 열의 한 마리는 왕에게 바쳐지는 일을 해야 된다. 왕을 두면 이런 일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됐는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을 향해서 그 요구를
구속 사건을 이루시는 왕이 아니라 전혀 세상에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 구속사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왕정 제도를 만약에 추구하는 나라면 이런 사람들 누가 왕이 세워져도 별 문제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허락하신 단 한 국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메시아 언약의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할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할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메시아의 계시와 언약과 구속사에 무지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방인처럼 세상의 왕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지 주장에 들어주시는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다스림보다 정치적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선택된 사울의 등장은 그의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암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건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족보를 얘기합니다. 히브리 관습에 보면 늘 족보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현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초점 보면 사울에게 맞춰져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기스가 베냐민 사람으로 유력한 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울이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우수한 가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사울은 30이 넘은 나이였고 자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준수한 외모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탁월한 것이었고 그 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울의 강한 인상을 충분히 그리고 그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외모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기스가 자신의 암나귀를 잊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함께 성전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을 데리고 길을 떠나고 그리고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라스 땅 그리고 살람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지만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럼 기스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는 크나큰 재산상의 손실이었고 사울은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그때 10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자신의 암나귀를 직접 찾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여러 동네의 마을과 들판을 헤매면서 암나귀를 찾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그런데 사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또 자신이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작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들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간절히 찾고 있던 암나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암나귀 이런 것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유층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 왕족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우리는 서민들이 나귀를 탔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들은 전혀 나귀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귀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상당한 귀족이고 상당한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귀는 한나라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스가 자신의 암나귀를 그렇게 소중하게 찾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도 그냥 100만 원짜리 차가 있고 억대 차가 있잖아요. 100만 원 차 뭐 그거 딱 잃어버리면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억, 2억 하는 차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요?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순종하지만 그 나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은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 그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한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지향되고 있는 것은
암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나귀를 찾는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오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줄 사울은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개인적인 이유지만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사울은 이런 개인적인 행동을 통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를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다시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가 걱정할 일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울이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품을 보거나 이런 걸 보면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걱정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압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때 숲이라는 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숲 땅은 에브람 산지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나마 성읍과 가까운 곳이고 사울이 성읍과 또 함께 가까운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사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자 할 때 사울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을 들어서 종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견자에게 물어보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전혀 돈이 하나도 없다. 예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물 태수란 말은 선견자에게 묻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례와 아니면 성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신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언세겔의 4분의 1이 내가 있으니 그것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을 듣는 그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아래 사람 얘기를 들을 줄 알고 경청할 줄 아는 사울이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사울을 데리고 다시 사울은 다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는 중에 함께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소녀들 보니까 물을 길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녀들에게 물어보자 성읍의 일뿐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까지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사건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지금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들이 사울에게 전한 내용을 듣고 가면서 당신이 먼저 산당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함께 만나고 음식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화목 제사와 함께 소제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소녀들의 말을 따라서 함께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사무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16절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많은 지파 중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사사기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요, 내인의 첫 강간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모든 남자들이 다 죽는 일이 납니다. 그래서 겨우 600명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지파를 향해서 택하셨까?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 말기는요, 늘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혔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맺었던 언약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행동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보았지만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경륜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지 못하면요, 사울 같은 실패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는 다르게 기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누구든지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런 열심히 삶들 자리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길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키우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열심히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겨우 얘기했는 그 사환의 얘기를 듣고 선견자를 만나러 왔던 것.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신앙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 삶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선견자를 만나는데 필요한 예물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사울은 놓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의도 중요하고 거칠애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얘기하는 게 정말 우선순위가 맞느냐는 얘기를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느냐고. 근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딱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위기에 처했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경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18절 보니까요,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성 안에 선견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였던 사무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를 사울은 모르고 살아요. 그냥 자신이 그냥 일반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네 얘기하지만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던 사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전혀 왕이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왕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아마 잘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왕이 되겠냐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왕의 대관식에 대해서 그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가 왕으로 될 텐데 먼저 암낙이 찾는 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 나엘의 묘실 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나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걱정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가다 보면 다보리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될 텐데 거기서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려가는 사람, 빵 3덩이를 쥐고 가는 사람, 포도주 가지고들을 메고 가는 사람, 이렇게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빵 2덩이를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그것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때 춤추며 예언하는 그 예언자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사울 당신도 그들처럼 예언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눈치지만 당신이 겪는 일들 통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일 동안 기다렸다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모든 사람을 다 모읍니다. 함께 다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여러분 그 미스바 뒤쪽 언덕에는 에벤에셀의 돌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를 전달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백성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세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선택되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선택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도 한 사람이 선택됩니다. 그럼 그때 뽑은 방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비뽑기였습니다. 어느 누가 될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되어서 함께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불량배 같은 자들은 그 사울을 향해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울한 시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여전히 영적 암흑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셨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조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울 같은 능력을 가진 자는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군주로서의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면요,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왕으로 세웠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분명히 사울은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나는 권사도 장로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경륜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실패한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외적인 면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빵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야,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그런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울같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무엘상에 사무엘, 사울, 다윗을 세 명을 통틀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를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영향도 받지 못하고 끝내는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내 영적의 삶의 자리에서 통찰력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